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주 앞에 이끌며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보다가도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주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온 가족들, 자녀들 다 만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쓸 것과 나눠줄 것과 섬길 것에 넘치도록 믿음을 주시고 심령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재물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윤숙 권사님 같이 함께 유재한 집사님 드리오니 축복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큰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거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며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로 가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 뜰은 뭐냐면 이 군인들이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고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지도부. 그러니까 군인들 백부장이 거하는 그 막사라든지 그 집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부대의 최고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대가 그 집이 거기에 브라이디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군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군인 제일 높은 참모가 있는 그 곳에 가서 그 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예,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예수님을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때 옛날에 이 요새 자색옷은 보라색이잖아요. 쉽게 자색이 보라색이. 그 보라색은 옛날에 이 귀족층들, 왕족들이 입던 옷들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이 자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이 좋은 자색 옷을 입어봤냐 너. 맨날 다 떨어진 옷, 구질구질한 옷 그냥 그거 입고 다니면서 뭘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그냥 떠드냐면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손으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손으로 때리면 가시가 자기 손도 찌르니까. 그러니까 갈대 꺾어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한 번 칠 때마다 이 가시가 길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가시인데 이게 머리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짝 스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청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 왜? 왕이니까.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침을 뱉고 조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의미고 하나는 긍정적인 능동적인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정상적이고 그냥 기본적인 성도라면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이 욕하는 것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첫째로는 교회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못난 교회도 있고 보잘것없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들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교회들을 욕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를 어떤 교회든 간에 그런 욕을 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13장에도 보면 이 믿음의 주의 종들하고 하나 되어져 가라. 주의 종과 하나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냐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못난 종들 너무 많죠. 여러분보다 못난 종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못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이 못난 점도 있고 성도들이 그런저런 세상 말로 하면 어린아이처럼 똥 싸뭉기고 오줌 싸고 망나니 짓하고 이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건면해주고 다 품어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목사만 혼자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혼낼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건면하고 위로해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 주위에 누가 주님으로 내게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거지든 누구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저희들을 섬기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냥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와서 정말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내가 빚을 내줄 수는 없지만 빵 하나 사주고 우유 하나 사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빵 하나 사주고 우유 하나 사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내게 왔던 그 사람한테 박하게 나도 못 먹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이 나중에 주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줬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이용을 당하고 삽시다.
아멘. 너무 똑똑해가지고 똑소리 나는 우리 건호원 집사님처럼 너무 똑똑해가지고 재정부장이 박정근 집사님 절대로 안 놔주잖아요. 일을 잘하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 너무 그렇게 똑똑하게 살다 보면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속이는 자가 나쁜 놈이에요. 속는 자가 나쁜 놈이에요. 예, 속이는 자가 나쁜 놈이잖아요. 어디가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도움 요청하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요청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두 번이 아니죠. 5번, 10번 계속 도움 요청하는 사람만 요청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예? 한 번도 아니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예. 저는 그들 사람 볼 때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작동하는지 가슴이 작동하는지 뭐가 작동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가 꼭 저한테 기억나는 게 하나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억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한 번만 도움 요청할까요? 10번만 도움 요청할까요? 아침 저녁이고 맨날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도움 요청 안 하는 게 없어. 어떤 데는 주님한테 협박을 해. 왜 웃어요? 어떤 데는 제가 주님 앞에 협박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우리 교회 성도 있잖아요. 그거 좀 도와주셔야죠. 그거 한번 나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둘째 쳐놓고 나를 주의 종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맡겨놨으면 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해줘야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면 내가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협박을 해, 협박을.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돈 5만 원을 좀 지원해줘라, 10만 원을 지원해줘라 그럴 때 협박해요? 부탁하잖아요. 협박은 안 하잖아요. 부탁 아니잖아요. 부탁.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응답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잘 받으려면 나한테 그렇게 별로 내가 마음이 안 움직여져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그 다음에 2번째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용서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가 7번에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줘라 그랬으니까 차라리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면 이 사람 나한테 이거 오랜만에 전화하는데 이거 분명히 도와달라 그런다. 도와주고 싶으면 전화를 안 받든지 전화 받고 난 다음에는 도와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좀 이용을 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용을 당한다 그 정도 이용을 당한다고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거는 이제 능동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하고 머리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들겨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또 놀리고 다시 그 옷을 벗기고 입히고 이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당하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하든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게 순서적으로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크게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당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안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들이 제일 크게 당하고요. 직분의 순서대로 그렇게 당합니다.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또 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교회 권사님이야.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서리 집사기도 하고 엉터리가 돼. 그러면 나중에 야, 네 권사가 그러냐 막 이렇게 욕할 때가 있죠. 뭐라 그럴 때 있죠. 그죠? 권사만 안 됐으면 그 멸시를 뭐 하는데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가족한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온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냥 오르내리는 게 목사죠. 네가 목사냐 이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 당하는 거 우리가 다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안 믿는 남편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 내 마누라가 교회 돈 다 갖다 줘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 저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헌금한 것 좀 가져와라. 봉투에 요새 그때는 옛날이지 요새는 컴퓨터 작업 딱 되니까 이름 한 명 치면 그냥 쫙 무슨 헌금 다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재정부에서 주일헌금까지 다 입력하죠, 그죠? 주일헌금 1,000원 하는 것까지도 10,000원 하는 것까지도 다 해요. 그래서 딱 치면 주일헌금 52번에 몇 번 얼마, 그다음에 감사금 얼마, 11조 얼마, 얼마 쫙 떠가지고 연말 정산 딱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1년씩 사용하는 거, 52주. 아니면 11조는 12달 사용하는 거. 그거 봉투 가져와라. 봉투 갖다 주니까 헌금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해졌거든요. 이런 일들은 목사들은 다 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입으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서 목양실에 그때가 화요일인가 무슨 날인가 몰라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내가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내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드릴 수도 없고, 목사가 돈이 있으면 목사라도 주겠는데, 목사도 빚이 많아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가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모습대로 그 그림자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조롱과 멸시와 이러한 희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팔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거를 당하거든 뭐해라?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는 기분은 어떤데? 참 안 좋은데 말씀을 생각하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내 멸류관에 보석 하나 더 붙겠구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막 그냥 24시간 떠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 한 가지 악한 생각들이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심으로 우리의 생각, 이 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용서해 주셨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제 나가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도 두들겨 맞고 지치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왔더니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이번 주 주보 돌아오는 주 내일 모레 주보 오른쪽에 보면 이 십자가가 나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참 이렇게 설교하고 절기하고 이 메시지가 그냥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서 그런지 이렇게 중복되어지고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십자가가 우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십자가를 지면 괜찮은데 함께 십자가를 안 져요. 십자가는 혼자 져요. 가족 중에 10식구가 있는데 그 10식구 중에서 10식구가 다 같이 십자가를 지면 예를 들면 네 아까를 끌고 갈 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밀어주고 하고 가면 다 편하게 가는데 내리막에는 같이 좀 잡아주면 나은데 이 네 아까를 끌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올라타고 놀고 이게 돌멩이 차고 가고 풀 뜯어가지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토끼 불 뜯어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이렇게 시계 만들고 전부 다 놀고 가는데 한 명만 막 땀 팔팔 흘러가면서 네 아까 끌고 가듯이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똑같아요. 여러 명의 식구들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집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한 명이에요. 혼자 그냥 끙끙대고 혼자 울고 혼자 힘들고 하고 가요. 그 다음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대비슷해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혼자 때문에 하나님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게 보이게 하고 내 이거 나한테 마음 쓰이게 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래도 그건 네 십자가다. 하나님이 거의 한 명만 잡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나한테 지어진 몫이에요. 너는 왜 그 생각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동참을 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냥 메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한 명한테 지워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상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 지어놨는데 비전 잔뜩 지고 해가지고 교회는 지어놨는데 교인들은 뭐 한 3, 40명 앉아있는데 교회는 몇백 명 들어가는 걸 해놨는데 아무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당식 한다고 하도 오라 해가지고 가서 앉아있다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이 교회에 내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던 것도 예수 믿지도 않았는 사람인데 직장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직장도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한 명이 그 교회에 있는 장로도 십자가 안 지는데 권사고 한수 집사도 십자가 안 지는데 괜히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게 부딪혀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든지 간에 한 명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십자가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초대교회의 중심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 알죠?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하면 리비아, 거기서 좀 더 그쪽으로 더 가면 이제 뭡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래서 뭐냐면 레바논, 이집트하고 리비아 사이에 있는 게 구레네라는 동네예요. 이 구레네라는 동네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를 얘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요. 너는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과 바울의 나이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차이가 없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 구레네 시몬의 나이,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나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 안에도 비슷해요, 안 해요, 나이가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데 자기하고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바울이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그 루포의 어머니 좀 잘 보살펴줘라. 문안해줘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큰 십자가든 조만한 십자가든 뭐 가정의 십자가든 교회의 십자가든 사회의 십자가든 주님이 맡겨주시면 그냥 항소처럼, 그 다음에 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그냥 지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처럼 이 새끼를 떼어놓고 가서 이제 번제로 죽어야 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듯이 내 목에 대인 십자가 누구는 안 질까?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십자가를 지면 자녀들과 가족들은 다 살게 되어져 있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면 성도들을 다 살게 되어져 있고, 사회의 십자가를 지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가정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버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고,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처럼 그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놓은 돈만 해도 얼마를 쏟아부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를 쏟아부었어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2,600조를 쏟아부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바이든이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텔레반하고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짝짝꿍한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나오라 할 테니까 이 무기 너들 가지고 있고 너희들 나라 너희들 좀 지켜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 놓으니까 그 무기 다 놓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텔레반이 테러 일으킨다는 뉴스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에 대한 영국에 대한 테러 이런 거 프랑스에 대한 테러 조용하잖아요. 그것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26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엊그저께 또 미국에서 또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이스라엘 지원해주고, 또 대만 지원해주고, 중국이 워낙 대만 또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지원해주는데 내년 예산에 130조를 투자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데 90조 정도, 90조가 넘고, 한 80 몇 조, 한 90조 가까이 되고, 이스라엘에 또 거의 한 30조 정도 되고, 또 이 대만에 한 10조, 11조 정도 되고, 이거 한몫으로 그냥 패키지 싸가지고 하원, 의원, 하원에서 상원에서 대통령이 또 사인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미국은 어떻게든 막 전 세계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엄청나게 투자해 주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에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밑독 빠진 물붓기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크든 작든 가볍든 무겁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워낙 정말 아프고 힘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못이 이 살을 찢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못을 여기 손바닥에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손목 있잖아요. 뼈에다가 여기다 박아야 돼.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되니까 이 박을 때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막 빛이 들어가면서 뼈가 부러져 가면서 박혀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정말로 막 그냥 죽을 정도로 이렇게 아픔을 소리 질러가면서 진짜 입에다가 이 수건을 물든지 나무를 물든지 해야만 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또 발등에다 또 박잖아요. 발등에 그 뼈 사이에 그 못을 박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통증을 좀 잠깐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적셔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너 죽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형수들 사형할 때 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마지막 같이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는 마지막에 진수성찬 차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제 언제 사형 실행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진수성찬을 혼자 딱 차려주고 놓으면 내가 이제 오늘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다 뭐 얘기를 하면 1시간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입에다 이렇게 몰약과 포도주 섞은 것에 해서 통증을 제거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그 고통 그대로 담당하셨고 그 아픔 그대로 담당하셨고 이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데 좀 이렇게 고통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줄어들고 고난이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각자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명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거 진짜 안 졌으면 좋겠다. 이 고통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몸부림을 친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6시간 동안이거든요. 그 6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초가 착각, 평상시에는 착각 이래가는데 이 한 번 착각이 이 고통에는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쳇각이라는 이 한 1초가 정말로 이렇게 슬로비더처럼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한 거.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를 들면 아플 때가 있으면 정말로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밤에 잠자기를 원찮아요.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잠들어 버리면 안 아플 텐데, 이 통증 모르고 살 텐데, 좀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잠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잠들면 엄청 오래 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5분이야. 내일 아침까지 나 시간 보내려면 이거 머리가 지나는 게 아니고 밤 긴 게 그게 막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통증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실 때는 그 시계가 왜 그렇게 안 가고 그 고통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지옥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밑에서 희덕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똑같은 거예요. 혼자 십자가 져서 막 끙끙대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닌데 자식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하나도 한치도 이해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혼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 그 사람들 희낙낙대져 가면서 예수님 벗어놓은 옷 저거 누가 가져갈 자냐, 그거 잘라라, 12가지로 잘라라, 그래서 제비 뽑아가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통째로 한 명한테 몰아주자 이러면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3시에 못 박혔다.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못 박혔는데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뭐가 잘못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는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중심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한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이렇게 흘레 흔들면서 아이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저 뻥치는 인간 봐라 하면서 고개를 막 설레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지나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뻔한 일들입니다. 이 3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육체를 말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인 것을, 그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막 예수님을 욕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수준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서로 뭐라고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뻥치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뻥친 게 있나? 예수님이 뻥치신 거 있어요? 예수님이 뻥친 게 하나도 없어. 왜? 전부 그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준 것만 내가 얘기한다. 예수님이 뻥친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병든 자를 치료해 줬고 오병이의 기적과 4,000명을 7개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여러 마리로 이렇게 먹이시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 저게는 예수님 뭔가는 있을 거야. 한 번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는데, 빈말하지 않았는데 뭔가는 이루어졌을 거야.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아이 저 미친놈이 얘기해서 미친놈이 미친놈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병자가 치료가 되어져요? 미친놈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져요? 미친놈이 하는데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가족들은 인정해줘 안 해줘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가족이 살아왔던 것은 저 사람의 저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굶지 않았구나. 저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때서야 보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육신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스스로 좀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이들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옛날에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누가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빨리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6월절 날 막 정가석화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야,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면 어쩌냐. 큰일 난다. 봉기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막 중간중간 세워놓고 예수님을 죽여라. 바나바를 살려내라. 막 이런 선전선동을 막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저 때도 이 백성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베다니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를 죽으면서 3일 만에 살린 예수님인데 만약에 저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이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좀 구원하고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좀 구원하고 응?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다 믿어줄게.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가 다 그거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이들이 자기들의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 불안감, 두려움, 쉽게 말하면 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한 명은 자살하잖아요. 누가 자살해요? 유다는 자살하죠. 가룟 유다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걸로 자살하잖아요. 이들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막 숨기려고 지금 억지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속이지 말고 우리의 영을 속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그 멋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가 뭐냐 하면 글쎄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더 적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은 우리가 벌써 확인됐잖아요.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확정된 게 없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날은 어떻게 되어질지 확인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 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은 거예요. 내 아이들이든지 내 형제들이든지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시간은 별로 없고 내가 떠나고 나면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쫓아가면서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주고 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가고 야곱이 12형제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고 세상을 아버지 앞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며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주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희롱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그런 바보짓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작동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져서 이것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되는구나. 이것이 내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영적인 복이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함께 화내고 열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